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모두 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음은 존재계에서 가장 복잡한 것입니다. 또 가장 섬세한 거예요. 자, 우리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육체는 물질 중에서 거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마음은 물질 중에서 미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동일한 물질입니다. 하나는 외부로 드러나 있는 거친 부분으로서 눈에 보이는 거고, 다른 하나는 미묘한 부분으로서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죠. 정말로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로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착을 놔버려야 돼요. 집착 자체가 감옥이 되는 겁니다. 육체가 감옥이 아니에요. 육체는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육체에 집착할 때, 또 마음에 집착할 때,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집착한다든가 미래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곧 감옥이 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나는 존재계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일단 연결이 되면은 모든 곳에 있는 거죠. 분리가 되면은 나는 특정한 장소에 있게 되죠. 자, 우리가 네트워크로 전체가 연결되는 순간 나는 모든 곳에 있게 되는 것처럼 존재계와의 연결점이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간 내 육체는 특정한 어떤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편재되어 있게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모든 곳에 있다. 이렇게 있음을 강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붓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니르바나라는 말을 썼죠. 불꽃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자, 불꽃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는가? 붓다는 부정적인 언어를 썼어요. 불꽃이 사라진다. 아무데도 없다. 하지만 시바는 모든 곳에 있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했죠. 탄트라는 긍정적인 겁니다. 예수도 크리슈나도 긍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도 명상을 해봤고 또 어둠을 통해서도 명상을 해봤습니다. 부정과 긍정 그 양쪽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러한 명상법을 터득하면 될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몸이에요. 마음은 내부의 몸입니다. 육체는 쉽게 죽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이게 쉽게 안 죽어요. 마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의 유형에 따라서 새로운 육체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그 청사진이 다시 외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윤회를 겪고 있는 거지요. 지구상에는 한 4천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계는 그 언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어 갖고 장난치는 사이비 교주 있죠. 존재계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요. 존재계가 아는 언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침묵입니다. 존재계는 오직 침묵만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언어 자체가 사람들을 분리시키거든요. 언어 속에서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 그래요. 자, 인간은
동물이라고 하는 과거의 모습과 또 신성이라고 하는 이 미래의 모습, 이 모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그림자, 미래의 꿈, 이 둘 사이에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되어감의 존재고 완성된 존재가 아니지요. 인간 위에 초의식이 있거든요. 인간은 초의식으로 되어감의 존재라는 거, 이거 기억합시다. 되어감의 존재라는 것은 아직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허공에 그냥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안한 겁니다. 많은 고뇌와 투쟁이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만큼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뇌하는 동물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신성과 동물이 공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성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동물이 반대해요. 또 동물적인 부분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 신성적인 부분이 반대하죠. 그래서 그러한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천국에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지옥에는 자동차는 허용이 되는데 고속도로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상황입니다. 두 갈래로 분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초월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고통을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상상도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봐요. 그러면은 이미 본 적이 있는 것들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이러한 방편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속임수예요. 생각보다는 이 느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느낌에서 도피하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이건 사기 행위예요. 사이비 교주들이 허위에 천국을 만들어 놓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죠. 자꾸 꿈을 꾸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상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자기의 신격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뇌시키지요. 한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 천국에 이르는 상품을 팔죠. 그러면 그 천국이 실제 하느냐 아니냐 증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125 광년 떨어져 있다. 근데 130억 광년까지가 측정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125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별은 관측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있지도 않은 별을 가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쳐야 된다? 그게 결국 사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사이비 교주의 그 많은 언어들, 이건 존재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존재계는 침묵만 알아듣습니다.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네들끼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은 느낌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덜 생각해야 돼요.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느낌이 있어야 사이비 교주의 그러한 그물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뇌라는 것은 생각의 집합체입니다. 동일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죠. 다 허위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관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동경하게 되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이 느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느낌은 금방 와요. 자, 저게 허위인지 아닌지 금방 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그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 딱 보면 거짓말이고 딱 보면 사기인데 어떻게 그런 거에 빠질 수 있냐? 나이가 적은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걸 더 금방 알아챕니다.
그들이 느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낌으로서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시력을 키우게 되면은 느낌이 살아나요. 그 느낌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의 행동,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식적이며 가소로우며 위선적인지를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게 돼요. 그 사람의 본질이 틀리면은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건 다 틀린 겁니다. 설령 예수 같은 자는 사람을 죽여도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크리슈나가 그랬죠. 크리슈나가 전쟁터에서 무수히 많은 적들을 죽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행동이란 말이에요. 크리슈나의 칼에 맞아 죽은 그 적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인 겁니다. 그러나 이 사이비 교수가 자선 사업을 한다, 무료 급식을 한다, 이거 다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악행을 덮기 위해서 그 노인들을 인간 방패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릇된 동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거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때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위촉장까지 받아가면서 죄를 짓고 나온 사람들을 교화하는 일에 종사한 적이 있었다고 자기가 얘기하죠. 그런데 그 후에 이 사람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 갑니다. 어느 누구도 선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를 선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순수와 결백을 계속 주장하죠.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행유예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추가로 구속권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백하고 그게 어떻게 순수한 겁니까? 또 다른 범죄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요. 단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꿈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악행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순수해 보였던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철저히 기만해 왔다는 얘기지요. 절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은 창조를 강조해요. 창조와 진화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진화도 아니고 창조도 아닙니다. 자, 씨앗 하나가 창조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씨앗이 나무로 성장하는 그 과정, 그건 진화란 말이에요. 나무의 근원이 창조가 됩니다. 씨앗이 먼저 창조가 되겠죠. 혹은 나무가 먼저 창조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건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알이 먼저라고 칩시다. 그럼 알이 창조됐으면은 그것이 닭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진화가 되는 거죠. 나무가 먼저 창조됐다고 칩시다. 그럼 나무에서 다시 씨앗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씨앗이 다시 나무가 됩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는 과정이 진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뭐가 먼저 창조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이죠. 자, 이 세상이 창조됐다면 창조된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왜 거기에 자기를 개입시킵니까? 이 세상이 원래 그러고 존재계가 원래 그런 건데 그것을 왜 자기가 주관한다고 주장합니까? 우유가 원래 그런 거에다가 자기의 권능을 부여하죠. 또 물이 원래 그런 거에다가 자기의 권능을 부여합니다. 창조건 진화건 존재계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거기다 자기의 권능을 부여하죠. 그리고 있지도 않는 별에서 그것을 창조해냈다고 주장하고 그걸 자기가 주관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신격화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400만 원 갖고 오라는 얘기죠. 그게 사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투쟁을 할 때 분명한 근거와 분명한 내용을 법조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야 돼요. 법 조항을 들이대야 돼요. 모든 것들이 허위의 별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허위의 별이 없으면은 거기에 가기 위한 종교 상품들도 다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허위의 별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면은 이 사람의 기반은 해체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이비와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또 언어라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좀 넘어서자 이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부터 나를 좀 자유롭게 하자. 그게 이제 명상이에요. 명상이라는 것은 존재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전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미 나 자신이 그 지복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단지 집착 때문에 몸과 마음과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결여되고 자꾸 생각적으로 이탈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비한테 붙들리고 내 느낌과 내 감성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사이비한테 우리가 갖다 바친 게 너무 많아요. 느낌을 갖다 바치고 또 감성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혼을 불구로 만듭니다. 감성과 상상과 느낌 이런 것들이 제거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관념만 남게 되죠. 그 관념은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뇌의 방식과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이 사이비에 붙들리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